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질문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셨는지요? 네,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계셨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스스로가 그 질문 가운데 묻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약 3년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4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앞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동참하였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천 명 앞에서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4천 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당을 밟고 가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마당을 밟고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건 초신자 때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당을 밟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당을 밟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당을 밟고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마당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연수가 더 많이 찼으니까 알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스키장에 비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따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복도 뭐 빌리든 사든 스키복도 챙기고 스키 장비도 다 이제 쫙 빼입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회원권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만 되면은 그 스키장에 그 장비를 다 챙겨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스키장에 다녔지만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를 타지 않습니다. 웃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스키장에 매번 가지만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나는 3대째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막 30년, 40년 평생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던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겠죠. 근데
그 순한 예고를 통해서도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죽어야 하시지? 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제자들은 모습은 어떠냐면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누가 크냐라는, 누가 큰 자인가라는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크냐 네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큰가에 대한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줄, 풀어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착각을 했었죠.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야, 우리의 이 압제에서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알리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이 쫓아오면은 도망가서 배를 타고 가시고,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볼 때 내 생각을 투영시켜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상이야라고 왜곡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내가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 이 말씀 잘 아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맞춰오죠,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과 같이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그냥 난도질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떠죠? 내 생각이 날성검이 돼서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 나의 경험이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판단하죠. 나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선택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 의식으로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특권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를까, 내가 너보다 큰데,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모습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장을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은 모두 제자들의 특권 의식을 불식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에서 뭐라고 계시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포함되지 않는, 어쩌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외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요한이 12 제자들 중에서 대변자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면은 그를 그냥 놔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사용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음과 그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에 힘이 있다고 믿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다니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게끔 하시죠. 나가서 사역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파송받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들을 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우리만이 그 힘을, 그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이 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잠깐 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까? 충분히 이때 당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하는 자로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믿지 않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지 않아 있으면은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스로도 속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은 그러한 현상만을 쫓아다니죠. 사실 그러한 일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신약 시대의 그 말씀들도 이런 모든 기적들이 왜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러한 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지도 말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공감도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내가 그 특권이 있는데, 감히 나에게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특권 의식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말로써 예수님께 저렇게 요한처럼 질문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요한의 말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 뭐라죠? 사랑에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물 한 잔에서 주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물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권 의식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을 이끄는 특권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 숨은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싸우며 제자들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누가 크냐 하는 그 특권 의식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랑의 실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과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아이로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은 그 모든 그 악한 권세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머리를 들이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권 의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실천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사람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족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데 그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이 공동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권리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자가 받는 벌이 얼마나 크냐면은 차라리 그 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면자맷돌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체에 있는 도구입니다. 뭐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아멘. 어떻게 하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그다음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우리의 신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와 신체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함으로 그 신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죄의 몸을 멸하여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죄를 짓는다고 왜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하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죠. 근데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이 경고는 우리 인체의 신체를 절단하듯이 단호하게 끊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일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지옥에 갈 것인가라는 그것을 결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진짜 몸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마음과 혀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반응하는 그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같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는 죽을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뽑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합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을 그냥 찍어버리는 것, 내 발을 찍어버리는 것, 내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에 반응하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여전히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요즘 사람들 말로 좀비죠, 좀비.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좀비는 그 한 가지 목적, 본능적인 목적만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비와 같이 살려. 생명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죄가 우리를 반응할 때, 이 손이 죄를 지어야지 하고 반응할 때 죽은 몸은 어떻죠? 움직이질 않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밟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지체, 손과 발과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죽었다. 죄에 반응하는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신체, 죄를 짓게 하는 나의 모습을 찍어버렸다, 죽어버렸다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 그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렇게 죄에 반응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여러 지체를 죄에 남아가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불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그 일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게헨나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좀비처럼 살아가느냐, 두 가지의 모습만 있을 뿐이지 양쪽 발을 들고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비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작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시험을 당할 때 이와 같은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그 유혹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격언처럼 사용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 손님들을 후대하게 접대하는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곡식 예물과 가루향 같은 그 예물에 소금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 역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소멸하는 힘과 정화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희생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순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과 희생이 있을 텐데,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죠? 성숙한 단계로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소금에 절여듯 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화목하려면은 바로 그 시련과 바로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 수단을 예고하시지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리만, 내 특권의식만 놓고서 누가 크냐 다퉜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죄짓던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큰 것만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위협은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전쟁들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전쟁은 그 내부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서로 뭉치게 되죠. 공동으로 뭉쳐서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죠. 근데 내부의 적은 참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리 다툼, 특권, 작은 자리를 멸시함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 그 제자들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바로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서로 도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도를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대한 교훈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50절의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누가 크냐라고 다투지 마라. 서로 죄짓지 말아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너희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눴듯이 언제나 그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도 있지만 그 내부의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특권, 자리다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모습 안에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옛사람,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서로 안에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자리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누구보다 크냐 안 크냐, 내 자리는 어디 있냐, 그 자리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